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원로들의 길잡이 17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로들의 길잡이는 원로분들의 바른 국가관, 바른 인생관, 바른 우주관, 바른 역사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하나님 중심한 신앙과 문화 및 대망사상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사시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민족 혹은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사건들의 의미를 재창조하고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신화적 특징과 역사적 특징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선지서관으로 한민족 역사를 재해석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신학적 상상력이 결합된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민족은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을 가진 민족에 있어서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인류 보편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는 대망사상, 이 민족의 성향으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이 건국 당시, 즉 1948년 임시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의 권유로 하늘 앞에 기도를 하자며 제의를 했고,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다른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이 일제히 일어서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불교, 유교, 기타 동양의 종교적으로, 즉 그 정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국민 앞에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하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는 아마 세계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 당시에 하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다. 동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인류 보편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란 대망사상, 이 민족적 성향으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자 하였던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효정과 정절의 문화는 이러한 가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전통이었습니다. 한민족의 효정은 육신의 부모에게 보온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만 하는 인륜의 근간이자 자기 존재의 뿌리이며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공경하는 자존의 근본으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효정은 또한 어버이와 가족, 이웃을 지키고 국난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1973년 런던을 방문한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한민족의 효문화에 대해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제1의 문화가 한국의 효문화라고 극찬하면서 이러한 효정이 한민족의 근본적인 가치이자 정신이기에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왔습니다. 한민족의 효정은 부모가 베푼 지극한 사랑에 대해 자녀가 감사의 사랑과 미를 돌리는 표현으로 고대 사료와 문헌에도 기감이 드는 효행담, 효행설화가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속으로 부모의 심기와 이부자를 살피는 문안 인사를 드리며 부모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생활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3년 동안 부모의 묘를 모시는 심묘살이를 하고 기일 제사를 정성껏 올리며 부모와 조상을 모시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한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황희정승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효자였습니다. 부모가 연로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였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3년 동안 묘소 근처에서 초막을 짓고 심묘살이를 하며 효를 다하였습니다. 3년간의 심묘살이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정을 실천하고자 한 한민족의 전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는 심청의 이야기는 한민족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당수에 몸을 던졌고 이후 하늘을 감화시킨 이러한 심청의 효성으로 부녀가 상봉하고 아버지는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부모를 위한 지극한 자녀의 효정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한민족의 효정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심효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문화적 전통입니다. 또한 이러한 효의 실천으로 가족 간의 유대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백인민족의 문화를 지켜오면서 외부의 침략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지킨 영웅으로 전투를 임할 때는 하늘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꿈에 신인이 나타나 병법을 알려주었고 결국 그는 탁월한 전략과 용맹으로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명랑해전에서의 대승은 그의 뛰어난 지휘력과 하나님의 가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이기게 됩니다. 한민족은 평화와 순수를 사랑하는 백인민족입니다. 예로부터 이웃을 즐겨 입는다하여 한민족은 백인민족이라 불렀습니다. 중국 고대 사서와 기록에 의하면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의 제사 지내며 하나님을 모시는 제천 사상의 영향을 받아 태양의 빛과 가까운 흰색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는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준비된 민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민족은 고래로부터 절제의 미학을 바탕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 꾸미지 않는 그대로의 흰옷을 즐겨 입으며 순수한 평화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민족은 평화를 중시하며 도덕적 가치와 인류애를 중시했습니다. 한민족의 종교심과 결백성은 흰옷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그 습관은 한민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자 흰옷을 착용한 사람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주거나 관공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한민족의 백의의 전통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제항거하는 상징으로 백의를 더 많이 입기도 하였습니다. 청결과 결백, 천선의 선민의식, 외세에 대한 저항 등이 담긴 백의 문화는 한민족의 소중한 유산인 것입니다. 한민족의 창조성과 우수한 심정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독창적인 문자체계, 즉 한글의 위대성입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을 하여금 장차 오실 참 부모님께서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말씀과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말과 글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한국의 독창적인 문자체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자가 양반과 식자층에서 사용되어 있었음에도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우기 쉽고 효율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글은 인류 역사 최초로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왕이 민족을 위한 문자를 개발하여 한글에는 모든 백성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한 애민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음소 문자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번떡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져 다양한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며 하늘의 심정과 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전달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민족 선민의 정체성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한민족 선민의 심정 문화를 개성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한민족 선민을 향한 하늘의 뜻과 선민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만 느껴서는 안 되고 보편적 가치로 세계로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고 하면 각각의 단어들이 갖는 개념적 의미 때문에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가장 흔히 받는 질문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종교를 주로 다루지만 더 넓은 범주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로는 선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받는 질문인데 한민족 선민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인가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민족으로 하늘로부터 택함받고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는 민족은 모두 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배우는 이유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심정 문화를 세계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며 한민족 선민을 향한 하늘의 뜻과 선민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원로들의 길잡이 170회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제3강의의 대망사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